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명절을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마 다른 타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시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이지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헤어진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명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들이 있어요. 그 명절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명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절기란 말로 사용하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거기에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 그날에 그들이 유월절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르러오는 명절이 무교절이었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절이 있을까요? 1월 16일 요제절이라는 명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이에요. 요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1일 그날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명절이 있었는데 이날은 7월 15일에 그들이 가졌던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4개와 3개를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 앞에 있는 4개의 절기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봄절기라고 부릅니다. 봄에 맞이했던 명절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3개의 명절은 가을철에 왔기 때문에 가을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7개의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절기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인가요? 실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가 앉아 있는데 그 개 그림자가 길게 지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기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누구냐? 나와 있어요. 몸은 실체는 그 말입니다. 누구 거라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도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10계명은 결코 장래 일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7개의 절기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지상사역 그리고 하늘사역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봄절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봄절기 4가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가을절기 3가지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천상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그들이 가졌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에 뭘 잡았냐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을 언제 잡느냐면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해질 때에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해질 때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저녁 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두 저녁이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 오후 3시가 먼저 첫 번째 저녁이었고 그 다음에 해가 꼴깍 넘어가는 일몰이 또 하나의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언제 잡냐면 오후 3시부터서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각 사이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 대체로 언제 잡느냐면 오후 3시에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한 시간이에요. 네. 정확하게 맞춰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시에 돌아가셨는가? 유월절 양이 잡혀서 죽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냐면 제9시 때였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음성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몇 시였다고요?
이때가 제9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시는 유대 시간에 현대 시간, 로마 시간으로 바꾸면 정확하게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그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온다고 했습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 하는 건가? 무교. 다시 말하면 누룩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네. 이날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온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누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누룩은 바로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죄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죄 없는 삶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생활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넘어지면 구속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보다 훨씬 더 혹독한 많은 시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지으셨다고요? 아니에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죄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절기가 요제절입니다. 요제절은 1월 16일이었습니다. 1월 16일인데 이 날은 뭐 하는 날인가? 자,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요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걸 흔드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무슨 의미냐면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시킨 사람들도 있어요. 야일의 딸이 먼저 부활했고, 나인성 고아부의 아들이 먼저 부활했고, 나사로가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전제로 한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절기 한번 보겠습니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요제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날을 상징하는 그 명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을 대신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성령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는 끝났고요. 가을절기로 넘어오게 되면 첫 번째 절기가 뭐였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날은 7월 1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왜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 경고할까요? 다가오는 사건을 경고하는 거예요. 보통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 전쟁이 닥쳐오거나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닥쳐오기 전에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7월 1일 날 나팔을 분 것은 7월 10일에 있을 사건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대속죄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누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이 엄숙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고 7월 10일에 그들이 대속죄를 맞게 된 것이에요. 대속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맞게 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있었냐면 7월 15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초막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언제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어요.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준행하는 것이냐면 곡식이 다 추수가 끝난 때예요. 여러분이 이미 조사 심판 시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곡식 추수도 끝났어요. 곡식 추수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명절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7개의 명절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만 안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계속적인 조사 심판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사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추수하는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신천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우린 지금 모든 게 다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 초막절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사는 백성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백성들을 하늘로 다 수확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세월 동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초막절의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지금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성취가 되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명절을 날짜를 기억해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서 하실 모든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언제 끝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모든 의식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면 의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식은 끝났고 뭐만 남아있냐면 그 날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골로새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송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제들을 의식 그대로 준행하지는 않습니다. 뭐만 남아있냐면 그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명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입니다. 네,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를 잘 살펴보면 결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네. 너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뭐하지 말라. 예전에 너희가 용서받았고 너희가 버렸던 죄들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행했던 모든 죄된 습관들,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왜 또 과거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묵은 누룩, 즉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습성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여기 왜냐하면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가? 유월절의 양 대신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에서 뭐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의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지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라거나 실제적인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실제적인 명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이런 죄된 습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예수파, 너는 아볼로파. 교인 간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 예식을 하나의 잔치, 먹고 마시는 잔치로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불신자와의 결혼이 장려가 되었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섯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심각한 문제가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성도가 죽었는데 그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교인들 사이에 떠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건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냐? 이것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 다음에 오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악적인 습관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현재형이에요. 명절을 그 날짜만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영적인 무교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된 생활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습성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서로의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특성은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특권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인 무교절을 지키란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유월절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에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백성들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적 무교절, 정말 누룩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고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매일매일 영적인 무교절, 즉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도 좀 버리고, 그죠? 예, 경쟁심도 좀 버리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내는 것도 좀 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도 좀 버리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0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죄가 어떤 것들입니까?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마음속에 이기심을 챙기거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우린 결코 그러한 일을 즐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가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죄를 뭐하게 될 것이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줬던 영감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준 명절을 지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실제 그 날짜를 찾아가지고 그 명절을 의식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서 정말 성결한 삶, 죄와 완전히 격리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의 권고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반기에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영적인 무교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죄와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시며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 유리바다까지 다 참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